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의 존재로서의 영향력,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심령, 중생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영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했으며 그것이 율법 자체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를 낳았으며 또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신앙상의 근본적인 어떤 오해를 빚어내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하여 10계명 중에 그 대표적인 계명 2개를 이제 예로 듭니다. 본래 의도한 율법의 의도와 정신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살인치 말라 하는 계명과 27절에 있는 간음치 말라 하는 2가지 계명을 이제 인용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가 이 부분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특별히 채택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증거된다 그랬습니다. 살인이라는 문제야말로 바로 그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전에 상대방, 타인의 생명과 존재를 존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에서도 이미 선현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는 내용이죠.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의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제일 잘 다스리는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이제 신하에게 묻습니다. 가장 뛰어난 신하에게 한 나라가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책임과 상식과 법을 지키게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인의 예지신 이 5가지로 기강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었습니다.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요? 내 생각에는 의라고 생각하오 하고 왕이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 신앙의 기준을 의로 삼는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옳고 그른 것. 그래서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예가 우선입니다 했습니다. 우린 예라고 하면 예의를 지키는 것, 공손한 태도,
이 겸손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선 떠올립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격식입니다. 예의를 갖춘 격식이고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을 타인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사회, 국가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여 사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본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감히 남을 살인할 수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셈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권을 행사할 때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차피 천벌을 받을 것을 내가 대신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대방에게 실제적으로 칼을 대고 총을 대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꼭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미움과 악의를 가지는 것이면 벌써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사로운 심판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을 행치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악의와 미움을 품으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경이 밝히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존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의여야만 하고 겉으로 치장하는 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고 종교심이 있어 보이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것이 다 뿌리로부터, 속 내면으로부터 나온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고 그 증거는 예외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44절에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말하자면 빛과 소금 혹은 가난한 심령,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의 실제적인 결실이요, 증거요, 확인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저들의 잘못은 뭐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겁니다. 회칠한 무덤, 겉을 잘 장식했지만 속은 무덤인 것입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변화가 없고 우리 속에 심령의 소생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진리와 그 은혜와 자비로 인도함 받는 성품이 조성되지 않고 겉으로 치장만 하면 무엇에서 걸리느냐 할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바로 환별식에 걸리더라 이겁니다. 우리 신앙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식의 시각이 많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바로 그 문제를 가장 큰 초점으로 놓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너희 선생님은 어째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였고, 그러면서 무엇을 인용하셨냐면 호세아서를, 구약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겉으로 지키고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옳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 자기네들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 같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보상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가진 불신자와 다른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 방불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신자된 증거와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칼을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마 역사상 유명한 영화, 잘된 영화 베스트 10에 들어갈 우리 벤허라는 영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그 놀라운 장면이 뭡니까? 메살라가 전차 경주에서 죽고 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저주의 골짜기를 가보라. 그래서 이제 이 쪼다 벤허가 저주의 골짜기를 가보니까 거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거기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를 떨고 돌아오죠. 메살라와의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을 풀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젠 이겼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입힌 해가 아직 남아있고 그걸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상대방은 이제 죽었고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다. 메살라는 죽어가면서도 회심의 미소를 띠며 죽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긴 것이다 이거죠. 그러자 그 베너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 영화의 백미입니다. 뭐 다 딴 데 보고 오셨죠.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는데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음악도 이렇게 자자자잔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니면 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거리에 나왔다가 예수님 처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쫓아가죠. 돌아가심을 보고 옵니다.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칼을 놓게 했도다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 말씀에서 마음에 칼을 놓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얻은 행복이 뭐냐? 여러분 마음 속에서 더 이상의 전쟁과 심판과 증오와 미움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이 뭐냐?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허겁지겁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말하자면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서조차 근본적으로 오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23절 이하에 보세요. 22절에 있는 라가라 하는 말은 우리말로 뭐냐면 밥통이라는 뜻입니다. 밥통이라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뇌가 안 들어있고 밥이 들어있다는 거죠. 빈 머리라는 뜻입니다. 빈 머리라는 뜻인데 거기 있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해서 차츰차츰 죄질이 무거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병행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말이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23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를 드리라 해요. 이게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참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웃과 싸울 일이 없다 이거죠. 이것도 새겨 들으세요. 싸울 일은 있어요. 안 본다는 신문 계속 넣어서 신문 배달권하고 싸울 수 있고 차 세워놨는데 앞에다가 또 갈아먹고 주차해놓고 잠가놓고 가면 그거 싸워야 됩니다. 그거 유리 깨고 차 밀어버려서 차를 뒤집어 놓든지 그거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너 같은 놈은 왜 태어났냐 이런 마음은 아니다 이겁니다. 응? 너는 왜 생겼냐? 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지. 응? 네가 혼자 만들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성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책임 있게 신앙적으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이 예물 드리는 것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원리적 차원의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자, 성전 앞에 서서 뭘 하라고요?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왜 거짓말이 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귀걸이, 목걸이 다 꺼내놓고 금리빨 다 뽑아서 그거 지은 겁니다. 참으로 금빛 찬란한 멋진 성전을 지었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모든 진심을 합쳐서 지은 것입니다. 그게 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라는 얘기는 봐라 내 신앙을 봐라.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을 봐라 이거죠. 근데 뭘 잘못하면 안 된다고요? 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네 이웃들 앞에 공의를 행하라. 그거 안 했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라는 자랑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이사야 1장 가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어디 가서 구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네 이웃 앞에 공의를 베풀라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 동참하라 이거죠.
너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앞에 서 있고 내 자녀로서 너희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너희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말하자면 행위요, 결과요, 증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다면 너희는 아니다, 이거죠. 빛과 소금으로 사는 문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입니다. 내면 깊은 저 심령의 내용으로부터 변화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높으심을 또는 하나님의 권세 있음을 말하는 그런 계급적이거나 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의 성품에 동참하여 우리의 이웃들 앞에 공의를 베풀고 은혜와 자비로 찾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경쟁적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기심에 가득 찬,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발버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스스로에게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으로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원리적으로 논하면서 현실적으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 문제를 하나 더 첨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자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 같이 이웃들 앞에 이해관계를 떠나고 무슨 기준으로나 우열의 개념을 떠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찾아가는 것을 신자된 증거로 본질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거나면 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은혜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것이 되질 않습니다. 본심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키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행착오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에 가지면 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못하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무슨 문 하나 못 닫죠. 물 하나 못 떠오고. 그러나 불구가 아닙니다. 다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약하죠. 뇌 기능에서 신체적 기능에서 아직 그 힘을 발휘하기에는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누구를 향해서도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미운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당한 시간에 걸친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그것이 완성되고 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죠? 미운 건 할 수 없죠. 아직 제 실력으로는 미운 사람이 몇 있습니다. 꼭 누군지 알고 싶으면 다음 주 주보에 공개를 하든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된 심령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운 자에 대한 분석은 다릅니다. 이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유를 상대방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동조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어요? 누구를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이 내가 아직 속이 좁아서 혹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혹은 동정심이 없어서 미워하는 거라고 자기에게 책임을 안 돌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워낙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해서 그 이유와 핑계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운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이래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그가 물론 욕먹을 짓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욕먹을 짓을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방이 욕먹을 짓을 했으나 그게 다 그때 그가 그 물을 걷어찬 것은 그가 나보다 앞서서 갔기 때문에 그 물을 걷어찬 것인 줄 아는 겁니다. 나는 발가락에 눈이 달려서 앞에 있는 거 안 걷어차고 피해 갈 수 있고 상대방은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걷어찬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가는 바람에 걷어찬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걷어차서 승질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미워하지만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못났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걸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누구와 반목이 되거나 어려워지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은혜 받은 식으로 상대방과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줄 알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손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알고 손잡고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하고 상대방은 멍청하니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됐다 그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에? 뭘 돼요 되긴. 상대방은 저게 결국 미쳤구나. 그 생각밖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진심을 기울이고 정말 정직하게 찾아간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뭐라 해야 돼요? 쉬운 생각이냐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와 사람의 관계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뭐이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하나 항복시킨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미워지는 건 순간인데 화해하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미우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도망다니라고요. 부딪히면 아무래도 인상 쓰게 되니까 제일 좋은 도망다니는 게 그건 굉장한 신앙의 경지라 말이에요. 미운 사람 보면 도망가는 거. 어쩌다 딱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그거 빨리 도망가라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 그것보다 경지가 나지 못해요. 뒤에서 욕하세요. 뒤에서. 사람들은 늘 그러죠. 치사하게 뒤에서 욕하세요. 뒤에서 욕하는 건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면에다 대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뽑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정면에서 욕하는 건 아주 무례한 거예요. 그건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라고요. 뒤에서 욕하는 건요.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못 참겠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욕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걸 들으시고도 전하지 좀 마세요. 들으면 그걸로 끝을 내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시 그 강요 중에 대단히 그 성질이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요끼리도 상당히 반목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 상당히 유능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람을 이제 꿰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 참다 못해서 강요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링컨을 찾아왔어요. 카카, 내가 이 암흑애 때문에 열이 나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링컨이 읽으시라고. 해보니까 야, 이 향노무 새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이제 쓴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왜 태어났어? 왜 니까지 게 뭐. 그러니까 링컨이 들어서 맞아. 향노무 새끼야. 그놈 쉐이는 죽여야 돼. 이제 다 반응하는 게 신이 났어. 링컨까지 다 동원해서 그럼 카카 이 편지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됐잖아. 다 했잖아. 붙일 것까지야 뭐 있어. 이리 갖고 와. 그 난로에 넣었다고요. 인간을 아는 거죠. 우리가 변화됐지만 것이 완성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니까 부족한 것이, 못난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야죠. 우리 속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욱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닌 게 비어요. 나가요. 아예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기도하자 그러지 마. 구역예배 나오라 하지 마라. 지금 주일날 가는 것만도 있는 힘을 다하는 거야. 그 이제 살다가 피곤해지고 사기당하고 뭐 어려워지고 그 또 욱해갖고 또 금주 또 이제 정초에 그냥 기도원 가지고 한 사흘 또
주여, 금주 해놓고 주여는 또 뭐예요? 또 욱해가지고 며칠 잘하다가 누구나 만나 이러다 이게 또 며칠 가나요? 욱해갖고 아니야 안 해. 그러니까 작심 3일 안 해요. 그러니까 사흘마다 한 번씩 작심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든가. 오송과 한음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이조시대 대감들이 있죠. 어려서 서당을 다닐 때 칠성이라는 동료가 그 공부 안 하고 늘 딴짓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와서 진지하게 물은 겁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이는 더 많아요, 칠성이가. 그래서 오송대감이 이렇게 그때 어렸을 때 대답을 한 거예요. 너 깨진 독에 물 채워봐. 그 화를 벌 거야.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워? 그러니까 이덕경이 옆에 있다가 해봐. 그 다음날 희색이 만면해서 뛰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는 것보다 더 빨리 갖다 퍼 부으면 되더래요. 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만이 이걸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아예 그 속에 개념이 없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고 소금이고 여러분을 보는 모든 불신자들이 달러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달러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일날 그럴듯한 표정으로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하는 겁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우리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서 미움을 도려낸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눠주고 긍휼히 여기고 주의 은혜를 나르며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된 우리의 특권들을 무엇 때문에 놓칩니까? 미련함과 게으름과 무지함으로 놓칩니다. 우리의 신령한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너희만이 빛이고 소금이다 한 이 싸움에 우리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싸움을 하러 나갔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치면 다시 힘을 얻게 하사 그 마음에 주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복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